큐티책 다 챙겨 가셨죠? 혹시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떻게 살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이 한 세 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었겠죠. 가장 많은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거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거나 말씀에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였죠. 이게 문제는 그런 삶에 항상 흉년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이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해석도 못 합니다. 그러니 항상 인간적인 반응들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참 재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 우연이겠지 뭐 라고 하거나 어쩌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반응하고 해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견해와 내 고집이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인이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결론, 그게 뭐죠?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 아내와 그리고 말론, 기돈 두 아들과 어떤 결론을 가지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안 살게 되어져 있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은 항상 말씀의 떡집으로 일컬어지고 말씀의 방앗간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오자 말씀의 떡집 그리고 말씀의 방앗간을 뒤로 하고 그냥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처방을 따를 일도 없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흉년, 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육체가 먹을 곡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혼이 먹을 영혼의 꼴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단어이거든요. 말씀에 묻지 않는 흉년 혹시 없으세요?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말씀에 묻지 않아요. 그냥 내 견해와 내 상식에 비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씀에 묻지 않은 흉년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흉년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현실을 뚫고 내 양심과 내 감정을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순종의 흉년. 이것도 우리 가운데 자주 경험하는 흉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흉년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겠다. 이 해 내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싸움은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흉년이 온 이유들을 말씀에 묻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게 처방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여러분 고백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여기 엘리멜렉처럼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삶에 닥친 흉년이라는 사건을 피해 도망가고 베들레헴을 떠난 곳은 모압이었습니다. 이런 모압은 모아브라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엘리멜렉이 말씀의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숨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고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흉년이라는 사건이 오면 인격의 가면을 벗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직면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리지 않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을 여는 열쇠고요, 내 삶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지금 흉년이 물질인지 부부관계인지 또 건강인지 자녀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흉년이 들었는지 정직하게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나 저의 제패인 평판 중독이거나 또는 건강이거나 배우자의 사랑이거나 자식의 성공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피고 이 안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을 유념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어디에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찾아올 때 또는 흉년이 찾아올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건이 찾아왔을 때 나의 선택과 결정이 딱 나의 믿음이에요. 욕구가 올라올 때, 감정이 복받칠 때, 정욕이 충만해질 때 나의 선택이 딱 나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너무 좋다가, 은혜가 너무 있다가 그때만 잠깐 나의 믿음이 힘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반대로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처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자신의 견해로 삶의 승부수를 띄워요. 하지만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자신이 죽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아요. 살아보겠다고 한 선택과 떠남이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은 1차 흉년일 뿐이에요. 그때 말씀이 직면하여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1차 흉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를 말씀으로 물어가고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니 엘리멜렉이 죽는 2차 흉년이 오죠.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니 큰아들 말론이 죽는 3차 흉년이 오죠.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니 둘째 아들 기론이 죽는 4차 흉년까지 이 가정에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건이 찾아올 때, 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흉년이 찾아올 때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 앞에서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항상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나의 사건을 물어가며 또 반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인 나를 보며 내 죄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 아내에게 무릎 꿇는, 그리고 남편에게 무릎 꿇는, 자녀에게 무릎 꿇고 부모에게 무릎 꿇어가는, 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이 현실이라고 하는 흉년을, 깨어진 관계라는 흉년을 이겨가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겠죠. 내
죄를 보는 건명과 충고에는 화를 내고 당장을 모면하는 물질과 방법만 찾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고요.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결정으로 선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순간마다 정신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또 내 견해로 살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모압 땅은 어디인지 세를 시작하며 여러분 앞에 잘 정돈된 시선과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희망이 있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잖아요. 죽은 것 말고 남은 것을 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남은 것은 뭘까? 새를 시작하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뭘까?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순종하고 사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냥 작은 몸부림, 이런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제게는 저의 목사로의 삶을 대부분 병들게 만들었던 목회적인 성공, 사람들보다 좋은 목사라고 평판을 얻기 원하는 평판 중독, 이런 죄패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은 여전히 꺼질 줄을 모르고 병든 열심은 항상 저를 사람의 열심과 계획으로 몰아가는 것도 여전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이 아프고 후회되고 회개되고 몸서러쳐지는 만큼이나 여전히 그것들이 달콤하고요,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돈이 싫고 좋은 집이 싫고 좋은 자동차가 싫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남은 것은 한 자락의 간절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좋지만 더 귀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가다가 울컥 너무너무 그 귀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능히 발로 밟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삶,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는 삶, 그런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게 있다 보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저에게도 여전히 나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 귀한 삶 앞에 제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제게 남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제게 남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흉년은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한 내가 받아든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떠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닥친 그것이 나의 흉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흉년이 흉년으로 보이지 않고 흉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남은 것을 붙잡고 이 한 해를 말씀 앞에서 출발하게 될 때 반의 반 걸음씩 내 삶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흉년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 문을 똑똑 두드리시는 거죠. 여기에 잘 훈련되셔야 하고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흉년도 어떤 삶의 무게와 한숨도 하나님의 방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때 문을 여시고 그분을 내 심령과 삶 안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나를 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 죄를 인정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여러분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모든 흉년이 드디어 풍년으로 바뀌어서 가는 이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한 해 불과 20여 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년에 있던 삶의 무게가 제게 그대로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다툼과 갈등도 여전히 있고, 자녀와의 골 깊은 갈등도 여전합니다. 마치 흉년처럼 닥쳐와서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쪼개고 싶은 그런 정욕이 나를 여전히 삼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 이 새해 남은 것을 보고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 흉년이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이 안 되는 나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여전히 나의 견해와 고집으로 살아가는 나와 직면해서, 주님 어떡하지요? 제가 여전히 이러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모든 흉년이 약재로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